여러분, 한국교회는 돌아오는 27일에 광화문 광장에서 200만 명이 모이는 예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것, 또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고 하는 것을 좀 막아보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차별금지법을 교회가 왜 반대해? 제정신이 있는 거야 지금? 아니, 차별이 나쁜 거잖아. 그런데 여러분, 지금 국회에서 좀 진보적인 색깔을 띤 국회의원들이 제정하려고 하는 그 차별금지법은 약자들, 장애우들, 그들에 대한 법이 아닙니다. 그들을 차별하지 않는 법은 이미 다 있어요. 동성결혼을 합법화하고 동성애를 당당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원을 받도록 하려고 하는 법. 여러분, 얼마 전에 대법원에서 동성 파트너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다라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동성끼리 연애를 해요. 같이 살아요. 그런데 나로 말미암아 나와 함께 사는 동성 파트너도 나 때문에 보험 혜택을 받게 해달라라는 소송을 제기했는데 안타깝게도 대법원에서 그것을 인정해버린 겁니다. 그러니 이런 분위기면 멀지 않아 동성 간의 결혼을 합법화하는 것이 통과될 수 있다, 이런 위기감을 느끼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모여서 우리가 기도하자,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자, 이렇게 모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시간을 내실 수 있는 분들은 가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겉봐, 저 기독교인들 참 몰상식해, 그리고 예의가 없어, 저 기독교는 동성애를 혐오하는 것이 틀림없어,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기독교는 동성애를 혐오하지 않습니다. 다만 안타깝고 불쌍히 여깁니다. 여러분, 죄를 향한 기본적인 태도는 정죄, 비난이 아니라 안타깝게 여기는 거잖아요. 불쌍히 여기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동성애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가지려면 먼저 동성애가 뭐냐, 이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동성애는 영어로 호모섹슈얼리티라고 부르는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하면 동성을 향한 성적인 끌림, 동성과의 성관계, 동성애자로서의 정체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성애는 단순히 동성 간의 우정과 사랑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동성애는 뭐냐 하면 동성 간의 항문 성교, 구강 성교, 손가락과 기구를 통한 상호 자위, 키스 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엔 동성애라고 부르지 않고 동성연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동성애자들이 만든 프레임에 우리가 빠져서 동성연애라고 부르지 못하고 동성애로 부르게 된 겁니다. 왠지 동성애 하면 뭔가 로맨틱하고 특별하고 아름답고 이런 의미로 포장되었어요. 여러분,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 언론 보도를 보면 다 동성연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동성애자들이 프레임을 만들어서 거기 넘어간 거예요. 사실 동성연애라고 불러야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성경은 동성애에 대해서 정죄하지 않아요. 동성 간의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을 부정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것처럼 서로 친밀한 관계를 누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6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다 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을 보면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즐거워한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것이다,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는 거다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은 동성 간의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을 절대로 문제로 여기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동성 간의 우정의 스킨십을 갖고 또 격려하고 포옹하는 것,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얼마나 안정감을 느낄 때가 많습니까? 위로도 받고 용기도 받잖아요. 저도 오랜만에 친한 친구들 만나면 와, 반갑다 그러면서 서로 꼭 안아줍니다. 그때 마음이 위로가 되고요, 용기가 되고
또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동성애자들의 이 친밀한 관계가 성적인 끌림과 육체적인 관계까지 포함한다 라고 여기는 겁니다. 성경은 사람의 성적인 관계는 결혼한 남성과 여성에게 해당되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성 간의 육체적 관계에 분명히 경계하고 금지하고 있단 말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어떤 사람들은 동성 간의 육체적 관계를 탐닉하며 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 한국질병관리본부와 고려대학교 산학연구팀이 함께 조사를 했답니다. 우리나라의 동성애자들이 얼마나 되나 조사를 해봤더니 성인의 0.3%, 그러니까 한 15만 명 정도 된다라는 거예요. 동성애자들은 10명 중에 1명은 동성애자다, 일반화됐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건 말짱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많게 잡아도 30만 명 정도 된다라고 해요. 여러분, 기독교는 그들을 혐오하지 않아요. 안타깝게 여기고 불쌍히 여깁니다. 혐오한다는 게 뭡니까? 제가 국어사전을 찾아봤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싫어하고 미워한다. 여러분, 기독교는 동성애자들을 미워하지 않아요. 싫어하지 않아요. 안타깝게 여깁니다. 불쌍히 여깁니다. 마치 폐암의 위험이 있음에도 흡연을 계속하는 사람들을 안타깝게 여기는 것처럼, 간암 걸리고 강경화에 빠질 텐데 그것을 문제로 여기지 않고 계속 음주에 빠져 있는 사람을 안타깝게 여기는 것처럼, 이 동성 연애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안타깝게 여겨요. 불쌍히 여겨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결정적인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이죠, 그것이 큰 문제를 낳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끔 기독교가 동성애에 대해서 문제로 여기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세상에 말이야, 교회 다니면서 나쁜 짓 하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간음죄 빠지고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아. 그러면서 동성애만 문제래? 왜 동성애만 공격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된 우리도 죄 많이 짓고 살죠. 그런데 왜 우리는 동성애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한 걸까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동성애가 큰 문제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어떤 문제를 만듭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세우셨던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해체되고 사회의 존립이 위태로운 데까지 나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2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에 대한 내용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후 하고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 하나님의 형상을 갖게 되었다.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 라고 하는 얘기죠. 여러분, 사람만이 예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개는 아무리 똑똑해도 예배를 못합니다. 저희 집에 있는 개들도요, 앉아 그러면 딱 앉고요, 먹을 것만 갖고 있으면 말이 진짜 잘 들어요. 어떻게 그렇게 똑똑한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아이들이 예배는 못해요. 오직 사람만이 예배해야 해요. 사람만이 하나님과 관계를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에덴을 만드시고 아담을 거기에 살게 하셨는데 혼자 살게 하시지 않고 하와를 만드사 함께 살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아담의 갈빗대 하나를 빼내어 하와를 만드셨어요. 무슨 의미죠? 여성도 남성과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본질을 가진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주님께서 아주 중요한 창조 질서의 원리를 하나 천명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장 24절 말씀이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남성과 여성이 결혼을 통해서 한 몸을 이루고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의 질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창세기 1장 22절에 나오는 생육의 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복을 주시죠. 생육하라, 번성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생육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히브리어로 파라라는 단어인데 아이를 낳아서 성장시킨다, 출산하여 기른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번성이 되겠죠. 여러분, 그 약속이 실현되는 것은 창조의 질서 아래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동성끼리 연애해서 한 몸이 될 수 있습니까? 동성끼리 연애해서 자녀를 출산할 수 있습니까? 번성의 복을 누릴 수 있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죠. 동성연애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고 가정을 해체시키고 파괴하고 인류의 존립을 위협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동성연애에 빠진 사람들은 이 문제를 잘 몰라요. 자기들이 얼마나 큰 문제를 만들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또 하나, 이 동성애를 불쌍히 여기고 안타깝게 여기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동성애를 분명히 금지하고 있고 동성애를 죄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9장 말씀을 보면 소돔이 왜 멸망했는지 그 원인이 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두 천사가 소돔에 갔습니다. 롯이라는 사람이 자기 집에 모셔드렸어요. 그런데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 몰려와서 내놓으라고, 너희 집에 온 사람들 내놓으라고 으름장을 놓고 난리 지는 겁니다. 왜 그런가? 우리가 그들과 상관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개역성경은 상관하다라고 애둘러 번역했지만 이 상관하다라는 말을 원문에 보면 야다라는 단어인데 성관계를 갖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현대인의 성경과 또 공동 번역이 잘 번역했습니다. 창세기 19장 5절 현대인의 성경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롯을 부르며 오늘 저녁 네 집에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을 끌어내라, 우리가 강간하겠다 하고 외쳤다. 공동 번역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롯에게 소리치는 것이었다. 오늘 밤 내 집에 든 자들이 어디 있느냐, 그 자들하고 재미를 좀 보게 끌어내라 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어처구니 없게도 동성애를 옹호하는 퀴어 신학자들, 그들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소돔의 멸망의 원인은 동성애가 아니라 그들이 나그네를 환대하지 않고 냉대하고 거절했기 때문이다 라고 주장을 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도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겠지만 소돔이 멸망당한 중요한 이유는 동성애 죄, 타락한 죄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롯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7절에 보면 롯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지금 동네 사람들이 몰려와서 야, 네 집에 온 사람들 끌어내, 우리가 그 사람들 강간할 거야, 재미 좀 볼 거야 라고 할 때 했던 얘기입니다. 이러면 안 돼. 이 악을 행하면 안 돼.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도 악이었어요. 여러분 성경은 동성애를 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레위기의 말씀은 더 심각하죠. 레위기 18장 22절에 보면 너는 여자와 동침한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너는 여자와 교합하든 남자와 교합하면 안 된다, 그것은 망측한 짓이다. 현대인의 성경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너희는 절대로 동성연애를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추잡한 짓이다. 레위기 20장에 가보면 더 심각한 내용이 나옵니다.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든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현대인의 성경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남자가 같은 남자와 동침하여 여자에게 하듯 그 남자에게 하면 그 두 사람은 망측한 짓을 한 것이므로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그들은 자기 죗값으로 죽는 것이다 라고까지 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번역해요. 아니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구약의 율법을 들이대요? 그거 유대교 율법 아니야.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구약의 율법 레위기를 갖다가 붙이면서 동성애를 죄라고 하냐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100번 그렇다 치고, 그렇다면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나요? 여러분, 예수님은 마태복음 19장 4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의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둘이 합하여 한 몸이 될 것이다 라고 하신 다음에, 이제 둘이 아니고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라고 하셨어요. 그 말씀 가운데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결혼을, 육체의 결합은 남편과 아내로 제한하고 한정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심지어 마태복음 19장 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음행이 이혼 사유가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엄격한 성적인 기준을 예수님이 갖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장 말씀을 보면 이 동성애가 죄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전적으로 타락한 사람들,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놓여있는 사람들의 그 죄의 상태 가운데 하나가, 결정적인 것이 정상적인 성관계가 아니라 왜곡된 성관계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로마서 1장 26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 말씀을 공동번역이 이렇게 번역합니다. 인간이 이렇게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부끄러운 욕정에 빠지는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셨습니다. 여자들은 정상적인 성행위 대신 비정상적인 것을 즐기며. 27절에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공동번역 이 말씀 이렇게 번역합니다. 남자들 역시 여자와의 정상적인 성관계를 버리고 남자끼리 정욕의 불길을 태우면서 서로 어울려서 망측한 짓을 합니다. 이렇게 그들은 스스로 그 잘못에 대한 응분의 벌을 받고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동성연애가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의 말할 수 없는 죄의 상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죄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해 왔는지 아십니까?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해서 이런저런 자료를 찾다가 깜짝 놀란 게요, 고대 그리스에선 노인 남성과 소년 남성의 성관계를 허락했다라고 해요, 사회적으로. 그뿐만 아니라 이 그리스엔 테베 부대라는 부대가 있었답니다. 이 부대는 어떤 부대인가 하면 동성 커플 150쌍의 커플로 구성된 부대입니다. 얼마나 전투력이 뛰어났는지 모른대요. 왜? 내 동성 커플 지키려고. 여러분, 인간의 죄가, 인간 속에 있는 죄가 이렇게 견고합니다. 고린도서 6장 말씀을 보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행하는 불의한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제일 먼저 언급한 것이 성도들끼리 세상 법정에 가서 싸우는 거죠. 소송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한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 주위에는 성도들끼리 세상 법정에 가서 소송하고, 아니 그 교회 담임 목사하고 그 교회 성도하고 세상 법정에 가서 소송하고, 그런 엉터리 같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 불의한 일이라고 말씀하셔요. 그 다음에 쭉 불의한 일을 언급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불의한 일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동성연애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고린도서 6장 9절에 말합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세 번째 이렇게 번역합니다. 불의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음행을 하는 사람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나 간음을 하는 사람들이나 여성 노릇을 하는 사람들이나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하면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니 목사님, 왜 이렇게 답답합니까? 성경을 시대에 맞게 좀 해석해야지. 성경을 그대로 믿어요? 성경을 이 시대에 맞게 좀 해석해야지. 여러분, 저는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진리입니다. 그리고 그 성경이 캐논이고 기준이 됩니다. 여러분, 진리는 붙드는 거예요. 진리는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진리는 듣고 순종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진리를 해석하는 게 아니라 진리를 붙들고 순종하니 거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견고한 여리고성 앞에 섰을 때 말씀하십니다. 여리고성 돌아. 여러분, 해석이 필요합니까? 도는 거예요. 도니까 그 이중 성벽의 여리고성이 와르르르 무너집니다. 진리는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진리는 붙드는 거예요. 듣고 순종하는 겁니다. 성경은 죄가 가득한 세상에 맞게 합리화해서 해석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달려졌다고 해서 죄가 아닌 것이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100년 전에 도둑질이 죄였으면 지금도 도둑질은 죄인 거잖아요. 성경은 진리입니다. 기준입니다. 여러분, 기준이 흔들리면 다 흔들립니다. 여러분, 기준이 이랬다 저랬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부대가 있습니다. 지휘관이 맨 앞에 있는 한 친구에게 기준! 그러면 기준! 그러잖아요. 그 기준을 맞춰서 줄을 딱 맞추면 정예 부대가 되는 겁니다. 근데 기준이 이랬다가 저랬다가 그 기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진리가 기준이 되면 세상은 엉터리가 되는 겁니다. 어떤 분은 성경에 동성애 말이 없지 않냐, 동성애라는 말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문제가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말장난입니다. 그리고 동성애라는 말 자체가 틀렸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동성애에 대해서 금지하신 적이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남자 선생님과 남자 제자가 사랑하는 것, 존경하는 것, 끈끈한 우정을 갖고 있는 것, 이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저희 둘째 녀석은 스승의 날이 되면 선생님을 꼭 찾아가더라고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여러분, 목사님과 남성 성도의 그 우정, 사랑 얼마나 아름다워요. 저에게 어떤 성도님은 제가 어디 가면 꼭 전화를 하세요. 목사님 잘 도착하셨냐고. 그리고 돌아오면 또 전화를 하세요. 목사님 잘 다녀오셨냐고. 안전했냐고. 문제 없었냐고. 어렵지 않았느냐고. 그리고 만나면 제 손을 꼭 잡아주세요. 얼마나 제 마음이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는지 모릅니다. 성경은 동성 간의 사랑, 관계, 우정을 금지하신 적이 없습니다. 동성애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금지하고 있는 것은 동성 간의 성적인 끌림, 동성 연애입니다. 동성 간의 학문 선교하고 국왕 선교하고 상호 자유하고 키스하고 그런 것을 금지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이 금지하고 있는 그런 죄 가운데 빠져 있으니까 안타깝게 여기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과 별개로 동성애가 선천적인데 어떡하냐. 그러니 동성애는 성적 취향이다. 사람들의 성적 지향을 존중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동성애는 선천적이지 않습니다. 절대로 선천적이지 않습니다. 동성애는 불변적이고 비가역적 유전이 아니라 가변적이고 가역적인 선택입니다. 쉽게 말하면 인종은 선택할 수 없잖아요. 백인종, 흑인종, 황인종 이건 선택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동성애는 선택하는 거예요. 속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1990년대 초반에 동성애가 선천적이다라는 논문이 발표되었어요. 그때 동성애자들이 와 하고 환호성을 질렀어요. 이제 자유다. 이제 맘 놓고 동성애 할 수 있다. 그런데 1999년에 그런 논문들이 다 잘못되었었다. 다 엉터리다. 라는 논문이 발표되었습니다. 2010년에도 동성애는 선천적인 것과 관련이 없다는 논문이 발표됐습니다. 두뇌에 관한 연구에 있어서도 1991년에 릴베이라는 사람이 동성애자의 시상하부의 INAH의 3의 크기가
이성애자보다 작다. 그러니 동성애는 선천적이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2001년에 바인이라는 학자에 의해서 그거 아니다.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 게놈 연구학자들도 그거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라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그리고 알고 보니까 동성애는 유전적이다라는 논문을 발표했던 해먼 그리고 리베이 이 학자들이 다 동성애자였던 거예요. 동성애 문제를 앞장서 전하고 있는 김지연이라는 약사님이 계세요. 우리 교회 금요 성령 집회도 한번 오셨죠. 이분이 책에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느 지방에 있는 교회에 그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대요. 가서 집회가 끝나고 집에 가려고 지하 주차장에 내려갔는데 한 형제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 저 형제가 할 말이 있나 보다. 저한테 무슨 할 말이 있나요? 라고 했더니 다가와서 약사님, 저 이제 다시는 안 그럴게요 라고 하더래요. 알고 보니까 이 형제가 동성애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이 형제가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자신은 동성애를 타고난 것이라고 착각했다라는 겁니다. 동성애가 그렇게 위험하고 문제인지 자기 잘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제가 자유하게 되었고 지금은 동성애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치유하고 자유케 하는 일을 위해서 일하는 형제가 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타고난 것이 아닌데 타고난 것이라고 생각하고 빠져 있는 그분들 안타까운 거죠. 불쌍히 여기는 거죠. 세 번째, 이 동성애에 대해서 안타깝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이유는 너무나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동성연애에 빠진 사람들이 숨기고 싶은 게 있습니다. 미국 질병관리본부 CDC 발표에 의하면 미국 청소년들 에이즈 감염 경로의 90% 이상이 동성간 성행위 때문이라고 해요. 일본은 에이즈 발병률의 원인 50%에서 70%가 동성간의 성행위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더번에서 열린 에이즈 컨퍼런스에서 케이프타운의 여성 동성애자들, 레즈비언들을 조사한 결과 그들의 9%가 이미 에이즈에 감염되어 있었더라라는 겁니다. 여러 학문 선교를 할 때 남성 역할을 하는 사람을 탑핑이라고 하고 여성 역할을 하는 사람을 버터밍이라고 하는데 여성 역할을 하는 이 버터밍들은 에이즈에 감염될 확률이 그 비율이 확률이 13배가 높다라고 해요. 1990년부터 세계적으로 에이즈 발생률이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해서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예외의 나라가 있어요. 우리나라. 우리나라는 2010년 이후 매년 에이즈 환자 신규 발생이 1000명을 넘어서 최근엔 1200명대까지 올라왔다라고 합니다. 특히 과거에는 30대, 40대, 50대였는데 지금은 10대, 20대의 비율이 엄청나게 늘었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동성 간의 성관계 때문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에이즈 치료비는 100% 국가가 부담한다라고 해요. 최근 10년간 그 에이즈 치료비, 그들을 위해서 사용한 에이즈 치료비가 5천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동성애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합니다. 문제는 동성연애자들이 이 사실을 덮으려고 하죠. 에이즈만 문제가 아닙니다. 수명도 단축됩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부부, 남녀 간의 정상적인 성관계는 면역력을 강화시키고 또 건강을 촉진시키지만 동성 간 성행위는 건강을 해치고 수명을 단축시킨다라는 거예요. 캐나다 밴쿠버에 있는 동성애자들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동성연애자들은 8년에서 20년이 생명이 단축되더라. 그 외에 자료를 종합하면 평균 21년 수명이 단축되더라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학문 선교를 하면서 국왕 선교를 하면서 심각한 질병에 빠져들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에이즈뿐 아니라 장증후군, 예를 들면 학문 조직과 관략근이 파괴되어서 변이 줄줄줄 흘러나오는 변실금. 여러분, 우리가 유명하게 보는 그런 연예인들 있죠? 동성연애자들 사실은 기저귀 차고 다닌다고 해요. 변실금 때문에 관략근이 다 파괴되어서
변이 줄줄 흘러나오는 거예요. 곤지름, 항문암, 이질, 감염, 임질, 매독, 이런 말할 수 없는 질병에 노출되고 감염이 되고 고통에 빠져들고, 그래서 생명마저 단축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성애를 불쌍히 여기고 안타깝게 여기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당신들이 늘 말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인이니까 정죄하지 말아요. 예수님도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 정죄 안 했잖아. 왜 자꾸 정죄하는 거야? 여러분, 맞죠? 예수님도 정죄하지 않으셨죠. 그런데 예수님이 행하셨던 결정적인 말씀이 있잖아요. 따라합시다.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주님이 그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문제로 보신 것은 그녀에게 회개할 기회조차 주지 않고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걸 문제로 여기셨던 거예요. 정죄하지 않아요. 돌이키기를 원하죠. 어떤 분은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니까 당신들 자꾸 심판하려고 하지 마라. 맞아요. 심판하지 않아요. 누가 누구를 심판합니까? 다만 돌이키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잠언 24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마라. 누가 죽음으로 가고 있어요. 멸망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 반드시 살려내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잘못된 길로 가요. 비참한 결말로 가요 지금. 그런데도 지켜만 보는 것은 그게 예의입니까? 그게 사랑입니까? 낭떠러지로 달려가는 사람을 살리는 것은 정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돌이켜야 합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동성연애는 얼마든지 치료되고 자유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증인들이 넘치고도 넘친다고 합니다. 우리 주위를 잘 살펴야 합니다. 그런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어느 목사님 만나서 들은 얘기인데요, 자기 교회 권사님이 목양실에 어느 날 찾아와서 땅을 치면서 펑펑 울더래요. 목사님, 나 이제 어떡하냐고. 아들이 하나인데 왜 아들이에요? 이 아이가 엄마 아빠에게 커밍아웃을 했어요. 나 사실은 동성연애하고 있다. 나 이제 어떡하냐고. 나 죽었으면 좋겠다고. 이런 멀리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잘 살펴야 돼요. 그리고 잘 알려줘야 되고 사랑과 섬김과 위로와 격려로 돌이키도록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아기가 들리게 해야 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라고 말해도 그 얘기가 틀린 얘기 아닌데, 성경에 없는 얘기가 아닌데, 잘못된 얘기가 아닌데 그들에게 안 들리는 거예요. 안 들려요. 분명히 옳은 얘기인데, 맞는 얘기인데 안 들리는 거예요. 그들 생각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는 잘해 지금? 내가 볼 땐 니들이 더 엉터리야. 내가 볼 땐 니들이 더 문제야. 이게 세상의 생각이니까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이 동성애를 바라보면서 안타깝고 불쌍히 여김으로 돌이키라고 정지하라고 해도 그들에게 그 얘기가 맞는 얘기인데 안 들려요. 요즘 이런저런 매체, 문화, 드라마, 여기 나오는 주제가 뭔지 아세요? 예수 믿는 것들은 엉터리다, 이 얘기예요. 요즘 토요일과 주일날 밤에 아주 재미난 드라마가 나온다면서요. 우리 성도들은 아마 제가 확신하기는 아무도 모를 거예요, 그 드라마를. 지옥에서 온 판사? 뭐 모르시죠? 모르는 표정을 다 하세요. 예. 거기도 그런 게 나온대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냐?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고 나쁜 짓은 다 하고 다니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고 나쁜 짓은 다 하고 다니는 사람들. 그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여러분, 드라마에서
세상 매체에서 아주 그것을 전파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얘기가 그들에게 잘 안 들려요. 맞는 얘기인데, 틀린 얘기가 아닌데 안 들리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는 계속 니들이나 잘해, 내가 볼 때 니들이 더 엉터리야, 니들이 더 문제야, 이러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들리도록 해야 합니다. 들리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도 살고 그들도 살고 나라도 사는 거예요.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이 나라의 민족을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세상을 보니 그들이 증명하는 것 명예와 가진 재물과 힘과 자랑뿐이라. 헛되고 헛돼 험한 것을 위하여 가장 귀한 주를 부인하리라. 주님을 믿고 주 안에 살아가는 것 얼마나 복된 일인지 증량할 수 없으니, 주님을 알고 그 안에 살아가는 것 가장 귀한 주를 경험합니다.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니, 나 주를 믿어 그의 뜻 이루리. 내가 속한 곳 거룩히 하소서.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세대 믿음이 여갈 증인이 되어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가니. 세상을 보니 그들이 신명하는 것 명예와 가진 재물과 힘과 자랑뿐이라. 헛되고 헛돼 험한 것을 위하여 가장 귀한 주를 부인하리라. 주님을 믿고 주 안에 살아가는 것 얼마나 복된 일인지 증량할 수 없으니, 주님을 믿고 그 안에 살아가는 것 가장 귀한 주를 경험하리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니, 나 주를 믿어 그의 뜻 이루리. 내가 속한 곳 거룩히 하소서.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세대 믿음이 여갈 증인이 되어 거룩한 주의 나라.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삶의 능력 되시니 나 주를 믿어 그의 뜻이 내 가슴 갖고 거룩해 하소서.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니 주님의 세대 믿음이 영할 증인이 되어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가리. 우리 시간이 좀 지났지만 1분만이라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서구와 유럽과 미국은 다 동성애 쓰나미에 정복당했습니다. 동성결혼이 합법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주님 떠나는 거예요. 성경의 가치가 땅바닥에 떨어졌어요. 휴지 조각보다도 못한 거예요. 그런데 누가 예수를 믿어요? 누가 하나님을 찾아요? 교회는 텅텅 비고 술집이 되고 바가 되고 나이트클럽이 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의 이 나라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에 정말 순결한 환경 가운데 자랄 수 있도록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어요. 내가 들리는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똑바로 살려고 말하려면 자기가 똑바로 살아야지. 자기가 똑바로 살아야 똑바로 살아 그 얘기가 힘이 있는 거지. 우리 한국교회가 똑바로 살려고 말은 하는데 그들이 볼 땐 똑바로 안 사는 거예요. 자기들이 더 문제인 거예요. 자기들이 더 세속적이고 세상에 목마르고 돈에 목마르고 자기밖에 모르고 거짓말 누구보다도 잘하고, 그러니 우리가 하는 얘기가 그들에게 아무것도 아닌 얘기, 들리지 않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주여, 이 나라 민족 살려주시고 나라를 살려주시고 우리 가정 살려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살려주시옵소서. 학교에서 여러분 동성애를 배운다니까요. 남성과 여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성이 있다라는 것을 배우는 시대가 되었다니까요. 주님, 이 나라 살려주십시오. 우리 함께 간절히 1분 동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합니다. 나라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가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 나라 정결하게 하옵소서. 이 나라 살려주옵소서. 이 나라 일으켜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기 위하여 우리가 먼저 살아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먼저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올곧게 서야겠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나라 살려주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살려주시고 이 민족을 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세상의 희망이 되고 세계의 희망이 되는 나라가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여참으로 축복의 통로, 복의 근원이 되는 나라, 하나님의 영원롭게 하는 거룩한 나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여 주시고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죄가 가득한 나라, 성경이 휴지 조각보다도 못한 가치를 가진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를 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가 순결하고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세계를 향하여 희망이 되는 나라, 하나님 영적 제사장 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기 위하여 우리가 들리는 말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를 먼저 살려 주시옵소서. 너희들이 더 엉터리가 아니냐고, 너희들이 더 참으로 안타깝지 않냐고 하는 시선이 우리를 향한 시선인 것을 봅니다. 주여, 우리를 살려주셔서 나도 살고 세상도 살고 가정도 살고 나라도 사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내주 동행하심이 예배하는 하늘음의 모든 성도들과 그 삶의 모든 부분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